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따블에 그러니까 요셉이 많은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는데 왜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두 지파인데 하나만 주냐?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땅 분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줄 테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을 줬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에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님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그러니까 땅을 하나 주면서 거기를 개척하라고 그러니까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를 주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가 삼림이 되게 하니까 숲이 빽빽하게 우거졌고 개간되지 않고 또 가나안 족 철병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무장한 지금 따지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텔라기가 뜰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보면 더 정말 너무 강한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미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싸움이 돼야 안 돼? 안 돼. 스텔라기가 그게 레이더에 안 잡힌다며. 그래서 스텔스 어제 스텔라를 봐서 그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쏘가 붙는데 생각해보면 좀 비참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핵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은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그럼 다른 데로 가라는 건가? 다른 것들을 다시 뭔가를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작은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이렇게 도전하고 작은 것에서 했어요. 전도사님이 녹취를 하거든요. 말씀 녹취를 펼쳐 2017년 8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2017년 8월 23일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하다 말다 하다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왔어요. 오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 빈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올리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어디다가 단톡방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올리는데 저는 보통은 새벽에 갔다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 나머지 스케줄 속에서 이렇게 늦게라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를 했지만 녹취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시간대로 했는데 누사두씨 밤에 올리시라고 밤에 올리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거 있잖아요. 왜 밤에 올려야 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졌던 스타일대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막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계속 꺾었어요. 불신한 거, 불신종을 통해 역사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자라 할지어다. 야, 이거 전도와 선교 앞에 영혼구원 앞에 현장 앞에 서론이잖아. 별것도 아니잖아. 그냥 해.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게 삼림일지라도 철병거가 강할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도전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저녁에 올렸어요. 나 좋더구만. 저녁에 올리고 그 다음날 되게 편안한데 그 다음날 기도수첩 내용이 뭐였더라? 잃어버리더라고. 뭐였지? 이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나를 봤어요. 근데 편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데이빗 추경복지관에 갈 때도 걔 1시간 정도 수업 받는데 거기서 녹취하고 했거든요. 계속 녹취하고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서론에 내가 인생을 붙잡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 네가 가졌던 지금 네 어떤 스타일과 네 틀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도 그 정필환 집사님께서 그걸 해주셨어요. 특강을 해주실 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일주일 동안 마음에 사단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분명히 세상 앞에 너무 초라하거든요. 초라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뭐 정규 몇 등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국에서 봐버리면 또 상위 1%짜리가 또 여기 보니까 개그맨 하고 있고 상위 0.1%짜리가 아나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상 앞에서 사탄은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낭만과 절망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부족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 부족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부족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학업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어요, 내 능력일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족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내가 속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형령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지못해서 오라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줬어요. 막 방 강제로 윤서야 믿어야지. 얘가 로봇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얘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그래서 진짜 서론에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코올 중독 걸린 환자들이요, 왜 알코올 중독이 되냐면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알코올 중독 환자를 잠깐 양립했는데 소망이 없어요. 남편과도 헤어지고 그 다음에 삶은 피폐해져서 무너지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이 술이 끊어지는, 어떻게 보면 절제하려고 그러고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살아보려고 애를 쓰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의 소망이 예수예요. 우리는 천국 소망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전사님도 솔직히 예수 믿고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고 왜 생각 못했어. 예수 예자, 중학교 때 예수 예자도 몰랐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불교 다니고 원불교 다니고 또 열심히 다니고 또 그 원불교에서 학생들 모임이 있어서 되게 막 전국 팔도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종교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보면 내가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제자를 살리는 제자 소망을 주신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인천에서 일어난 그 폭력 사태, 영우는 지금 없지만 영우 아는 형이었거든요. 영우 아는 형인데 자기도 기절할 뻔했다는 거죠. 왜? 몸에 멍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좀 바람 불고 추운 날에도 외투를 걸치지 않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형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 공판이 있었는데 4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너무, 그러니까 왜 그 쥐도 너무 공격하면 고양이 물잖아. 그것처럼 너무 공격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공격한대.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여러 번 말을 했잖아. 사람을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때리고 침을 입에다 뱉어서 그거 생키라고 그러고 바지를 다 벗겨서 성적인 정말로 모멸감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너 올리면 10대 때릴 거 20대 때리고 30대 때리겠다고 한 거지. 근데도 그래도 살려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면 이 자아 속에서 이 현장을 모멸하기 위해서 난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 난 죽을 거야. 근데 걔네들이 몇 번 그랬대요. 뭐 죽어보라고. 근데 자학을 걔네들이 던지지 않았어도 이 자신 스스로가 이 현장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 외국인이시잖아요. 엄마하고 둘이 살면서 걔 하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이 4명 아이들은 왜 그렇게 죄책감이 없고, 너무 죄책감이 없고 희덕거리고 웃고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게 왜 걸렸냐라는 거야. 왜 그런 아이에게 내 인생이 걸려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재수 없어서 걔 찌질이었나 보지. 되게 찌질이었나 봐. 빵 셔틀 당하고 되게 찌질이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아니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에게 장악이 되냐? 사단에게. 그거 아세요? 요즘 여자 청년들이나 여자 아이들은 저녁에 잘 때 늦게 갔다가 오는 이어폰 양쪽 끼면 안 되는 거 알죠? 별의별 변태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러면 꼭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왜 내가 있었을까? 왜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아작이 났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없었으면 그날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얘도 그랬겠죠. 내가 왜 그 시간에 이 학교를 다니고 이 반을 만나고 이 아이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침 뱉어서 입에다가 침 뱉어놓고 삼키라고 그러고 바지 벗겨서 계속 성적인 모욕 주고 계속
그러니까 40분? 아니지 그게 1시간 20분? 하여튼 몇십 분을 갖다가 계속 때리는데 왜 이런 만남이 주어졌을까? 이거 사탄이요. 기가 막히게 영적인 건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한 번 얘를 건드려 봤는데 얘가 노예되기 딱 좋네. 야 돈 내라. 돈 내라. 야 나랑 같이 노래방 가게 돈 가지고 와. 계속 이게 영적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사단은 귀신이 알아요.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영적으로. 거기에 내가 걸려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제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이미 죽었다니까. 이 죽었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피로 살려놓으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예를 들어 세인이가 정필환 집사님 아빠 장윤희 권사님 우리 엄마 믿는 뱃속에서 태어났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응? 나 뱃속에서 안 믿었어. 아까 나 잠깐 들었어. 유목사님 아들이 술자리를 갔는데 아드님이 교회 다니시거든. 친구가 모태신앙인 애가 부적을 아주 깊숙이 갖고 다니더라. 그래서 그냥 고깃집에서 그 부적을 갖다가 거기다가 저기 화롯불에다 태워버렸대. 그랬더니 그 모태신앙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마음이 너무 후련하다고. 뭐냐면 하나님도 안 믿어주고 귀신도 안 믿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귀신이 더 세 보이는 거지. 그러더니 속이 불편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니 그 지경이 된다니까요. 예수 생명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시니까 그래서 나는 어쩌라고. 근데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 이 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 변에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같이 보고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갈 앱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3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너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까지 하는데 너 주일날까지 예배 드리고 오잖아.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너 예수님이 너한테 뭘 해주셨는데 너 무슨 상관인데.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 멸망길로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니까 예수 안 잡아요. 미련해 보이니까 예배? 너나 교회 다녀. 미련해 보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진짜 그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제 사건 앞에서 문제 사건을 복음적인 해석을 하냐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해석을. 왜 이런 가정 환경을, 왜 이런 문제 사건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얘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자르고, 쟤는 성질이 더러우니까 자르고, 얘는 찌질하니까 자르고. 모든 인간관계도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문제 사건이 생겼을 때 몸이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들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는데 여기서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산지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인데, 주신 땅이 뭐냐? 나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땅을 주셨어요.
세계봉화라는 땅을 주셨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왜? 산이잖아, 산. 산에 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그것을 내가 다 개척을 또 하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안 돼. 내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저는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하나는 정말 어찌 보면 어떤 생각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셉에 대해서 막 이 자식 되겠어? 이 자식이 진짜 정말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저는 개척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이 아이가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전도사님 핸드폰에 우리 큰아들 이름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시대 살릴 아들 욥세라고 돼 있어요. 욥세. 왜냐면 유치원 6살 때 지 이름 쓰라고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라 욥세 써가지고 그들은 저희들 안에서 욥세라고 그래. 욥세.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시대 살릴 아들 욥세? 지금까지 인도 갔다 오는 보면 시대 살리기는 고사하고 나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시대 살릴 아들 이기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요한이니까 좌안 그냥 뭐가 안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그냥 좌안. 그래서 이게 나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 개척한다라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바꾸는 게 저는 개척한다고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은 거. 안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지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계 1, 2, 3, 4, 5 세계 5위까지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조선업계. 그래가지고는 이 관계된 사람이 성경에서 막말로 말하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그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어떻게 만들으라고. 근데 그거를 그 세계 1위 하는 그 연구소에 배 만드는 연구소에 이것대로 해서 10분의 1로 만들어 줘봐라. 몇 미터 파도에 건드리는 바를 좀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세상에 최고 높은 30m 정도 되는 파도예요. 그게 한 아파트 10층 정도 올라가는 파도예요. 그러면 이제 다 삭혀버리는 거지. 근데 그것에도 꼼짝하지 않는 정확한 균형을 잡아. 그러면 왜 노아의 방주는 앞 배멀미가 없어요. 이렇게 뾰족해서 물을 사르고 나가는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있을 이유가 없지.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완벽하게 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보자. 너 세인이 이순신 장군 봤니? 거북선 만든 거 봤어? 봤어?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봤어, 형님아? 봤어? 건우야, 너 공부 잘하잖아.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기록을 통해서 믿잖아. 똑같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를 선택해서 어떻게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야. 근데 왜 안 믿어? 너네 역사는 죽으라고 믿잖아. 추구기 만들고 추근기 만들고 한 거 다 믿잖아.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가봤니? 구원말실에도 가봤어? 너 민비 봤어? 민비? 명성황후? 안 봤잖아. 근데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역사에 기록이 되잖아. 한국사에. 여기는 그러면서 진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걸 보면서 몇 월 며칠 날 뭘 만들었고 몇 월 며칠 날 야 대박이더라. 어떻게 그냥 옛날 얘기라면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 근데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된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어떤 불교에도 없고요. 전도사님이 불교 교리를 배웠을 때는 마음을 비워라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마음을 비우라고. 너 지금 욕심에 물욕에 사로잡힌 거 이런 것만. 근데 태초에 누가 뭘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아담과 하나는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래요. 아담과 하나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는 다 됐어요. 이 창조 원리 요즘 전세 먹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봅시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사야서 43장 볼래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이요. 못하실 게 뭐가 있겠니? 33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봐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대요. 우리 친구들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뭐냐면 물 가운데 지나면 죽어 안 죽어? 죽어. 불 가운데 지나면 죽어 안 죽어? 죽어. 근데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불 가운데 있는데. 불 가운데 불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늦둥이를 낳잖아요. 솔직히 43살에 애를 낳으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점이 있어. 이렇게 보면 몽고 반점처럼 점이 이렇게 까무잡잡한 점이 엉덩이에도 있고 손목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근데 며칠 전에 버스를 탔는데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청소년이야. 한 중2, 3학년 되는 것 같아. 점이 얼굴이 점이 얼굴에 그 까무잡이 있잖아. 그 새카만 점 말고 몽고만 점처럼 생긴 점이. 와 하나님. 물론 저 가운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겠지만 딸인데 억장 누러질 것 같더라고. 근데 애가 되게 밝더라고요. 전사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데이빗이 점이 되게 많아요. 엉덩이 팔 이런데. 근데 그 점이 막말로 여기 하나 딱 붙어있으면 또 어쩔 것이며 뱃속에 있는 거를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DNA가 형성되고 하는 걸 내가 만들 수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없다니까. 다만 내가 좋은 영양분을 먹고 섭취를 하면 그게 아이한테는 가겠지. 근데 그 세포 분열하는 거 정말 조직 DNA 조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윤수야 생각해봐. 점이 이만한 게 여기에 딱 붙어있거든. 거기 이제 털까지 나는 애들도 있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할 것도 차지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와 위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다시 말했죠. 원네스는 뭐라고요? 1+1은 1. 지은이하고 나오고 하나인데 너랑 나랑은 주 안에서 하나예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본질을 놓친 두 지파 므낫세 에브람이에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해요? 본질이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고 또 다른 자를 살리는 자로 나를 불렀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를 불렀는데 본질을 놓친 거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막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애틀을 못 깨. 상황이나 또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현실 생각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았고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정말 어렵게 한 적이 없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 밑에 자라도 저처럼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엄마하고 둘이만 살아도 또 아빠하고 둘이만 살아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부모님이 계속 싸움하는 부모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저것이 없어서 불행해. 나는 좋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집 건물을 팔았는데 21억이 나왔대요. 나는 분이 반응해서 집이 그렇게 비싸요? 그 집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구 목사님 부러워하지 마. 자기 아버님이
역삼 강남에서 빌딩을 팔았는데 그 돈을 은행에도 맡길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도 경제지대가 들어오면 5천만 원 이하는 돈을 줘 은행에서. 근데 5천만 원 이상 돈을 안 내줘.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은행에도 돈을 못 맡기고 천장에다 넣을까 땅에다 묻을까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그러신 거야. 돈 많다고 좋을 거 없어. 이 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유치원도 하고 집도 되게 그래서 애들이랑 좀 같이 먹고 자기 그러면서 한바탕 웃었는데 우리가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말도 안 돼요. 생각해봐. 이 상황이 놓였을 때 본질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놓쳐버리면 이제 진짜 꿀꿀하네.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진짜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히 이제 풍락동 사는 친구들, 우리 현지나 우리 영찬이 같은 경우에도 복음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 뽑아서 오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대표적인 축복을 줘요. 근데 몰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본인들은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고 상황과 문제 앞에서 말도 안 돼요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욕심. 전도사님도 그 물욕 갖고 싶은 욕심도 많고 또 잘 줘요. 또 뭐 이게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뭐 누가 하나 스카프 주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또 내가 아끼는 것이 이 사람한테 잘 어울리면 난 줘요. 기꺼이.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요. 되게 내가 어떤 분한테 스카프를 줬는데 그분이 너무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걸 했는데 안 어울렸거든. 근데 그게 조금 괜찮은 스카프였어요. 실크 스카프. 그러니까 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보다는 이분이 더 잘 어울린다면 주겠다라고 주게 되더라고.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자신의 만족을 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공부 욕심, 외모 욕심, 또는 뭐가 있을까? 성공 욕심.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과 상관없는 거라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 번째로 보니까 새로운 땅을 개척하래요. 새로운 땅. 새로운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데 새로운 땅을 애틀을 갖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틀을 버리고 새 틀. 와, 선생님이 진짜로 토요일날, 금요일날은 철야가 끝나면 집에 가면 철야 오시는 분들 알 거예요. 집에 가면 한 11시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 치우고 뭐 남편하고 얘기 좀 하고 우리 애들 뭐 오면은 왔니 어쩌니 하면 12시 반, 1시, 1시 반, 2시가 돼요. 그거 아시죠? 근데 전사님은 이제 50이 넘어서 2시 넘어서 자면 매우 멈추겠네. 근데 이제 토요일날 저희들이 핵심을 가는데 토요일날 랩런트 데이 때는 셋째 주에 있거든요. 갈 수 있는 친구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회비는 많이 그리고 인턴십도 있으니까 가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8시 40분이네. 그 막 기분 별로 안 좋잖아. 9시까지 지금 사택에 가야 되는데 와 눈도 안 떠주고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하고 정말 가기 싫고 오늘 쉬면 안 될까요? 근데 가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는 전철 타고 가겠다. 우리 9호선이 쫙 뚫렸기 때문에 9호선 타고 가야겠다고 3전역까지 갔어요. 준비를 하고 전철을 들어가자마자 한 대 놓쳐갖고 한 5분 더 기다렸어. 근데 그거 알지? 전철 지금 30초 전이야. 오기 30초 전. 하나님 가기 싫어요. 정말 오늘 쉬고 싶어요. 안 가면 안 될까요? 근데 막 그 가기 싫은 마음으로. 근데 그거 알아? 이게 생각났어.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고. 너 이거 지금 하기 싫잖아. 가기 싫잖아. 가. 그리고 이제 김은영 집사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제 오후에 토요 캠프 어떻게 하냐 할까 그랬어. 전사님 저는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가세요. 그거 아직 진짜 가기 싫은 거. 근데 어제 가서 되게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 산지를 개척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 하기 싫은 거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틀을 부숴버리고 새 틀이 뭐냐 전도자의 새 틀을 갖추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내 인생 다 알고 계세요. 다 끝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길에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또 옛날에도 목에 혹이 되게 큰 게 있었다? 잡힐 정도로? 근데 그때는 믿음이 막 싱싱된다. 막 하나님 이거 치료해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따라할지 않아. 막 결박기도 하고 막 근데 진짜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야. 그때는 너무 좋았어. 진짜 하나님 증거를 주셨어. 얘인걸 아픈 거 치유받은 거 금방 잊어버려. 또 잊어버리고 막 불신하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래. 근데 말씀으로 받은 건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은 거. 진짜로 내 인생길에 저는 전도사님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전도사님이 창피하지만 말하잖아요. 지금 정신병원 오빠 있다니까. 나한테 그 오빠는 돈에 한이 져가지고 경자야 막내 왔냐? 내가 지금 200억을 거기다 그 통장에 넣어놨는데 너 나가면 그 돈 빼가라. 3억만 남겨놓고 이러고 있어. 이해돼? 그렇게 멋있었던 드럼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국문학과 씻었던 오빠야. 근데 지금 가면 막내 왔냐? 그리고 우리 요셉이 이름을 큰아들 이름을 이름을 지었어 본인이. 하고 막 인국이다. 인국이 잘 있냐? 이래. 인국이가 누군데 그러면 요셉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내가 어디 은행에 돈 123억 넣어놨으니까 3억 빼고 너 가져가라. 오빠 고마워 하면서 오지. 오빠 고마워. 근데 결정적인 거 알아? 예수 얘기만 하면 얼굴색 싹 변하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완전히 바람. 근데 갈 때마다 면회 갈 때마다 예수 용접시키고 결박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얘기만 딱 나오면 눈빛 쫙 들어가 버려요. 그걸 뭐라고 말해? 이 사단은 살아있다니까.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정말 전도사님 인생은 예수를 통해서 해방과 승리를 맛봤잖아요. 해방을 받았다니까. 내 후대에게 정신 문제를 나는 주지 않는다는 확신. 대물림 끝났다는 확신. 저는 주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복음 정확히 말하는 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영이가 이제 솔직히 이제 아프다는 소리 듣고 이제 형영이한테 전화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하도 하치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우리 형영이 어떡하냐고. 근데 이제 내 스케줄 속에 뭘 적어놨냐면 형영이한테 전화하기. 근데 어제 너무 아픈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온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잠깐 기도했거든요. 근데 목발 짚고 온 형영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 아이가 은혜를 받던 그건 막 상관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왔다라는 게 그냥 기분 좋다라는 거죠. 걔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앉아있는 것 같고 그냥 오는 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번에도 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하버드를 나오냐 지방대를 나오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교환에서는. 진짜 영적 서밋이 돼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앞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대. 말짱 깡이래요. 그래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세트를 갖추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 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예진이한테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서 친구 관계도 너무 좋고 너무 잘해서 막 예진이한테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준 거야. 내가 준 것은 다 주고 헐 알고 봤더니 뒷담한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실망감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물며 부모님조차도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 미워하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마세요. 얘가 좋아하는 것, 얘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분 좋은 것, 그러니까 이건 할 거야. 이게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진짜 성적이 내가 했던 대로 안 나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뭐에 대한 절대 나를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복음화할 거라는 이 절대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면 반드시 저는 승리할 거라고 믿어요. 오뚜기처럼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윤수하고 예진이가 정신여중을 다니는데 세상에 지네들끼리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분 학교 일찍 가서.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다 말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랩넌트 때 핍박받는 거나 랩넌트 때 했던 것들 진짜 기억하신다니까요. 정말 기억하셔서 하나님은요 내가 현지한테 맨날 그 말하지. 내가 이제 막 노골적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냐? 전도해.
하나님이 전도자의 상급을 잊지 않으세요.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왜 그러냐면 마귀 자녀가 돼서 지옥 가는 거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상급을 받되 절대 복음화에 쓰임받는 역사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 2절 해방받으세요. 내가 어디에 묶였는지를 좀 보세요. 내가 어디에 묶였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묶임에서 진짜 해방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오직 24시가 뭐냐면 24시간 내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예수님 까먹어버리고 집에 와서도 까먹어버리고 언니하고 싸울 때 예수님 잃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24시간 동안에 일로수 일투족 모든 것에 복음에 올인하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주님과 소통하는 이 올인의 시간을 가져서 오직으로 결론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주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번 주 내내 그 집중하라는 어떤 말씀을 사인을 주셔서 이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라고 그러면서 뭐 설명거가 많고 삼림이 많고 너무 엉겅퀴도 많고 도저히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걸 개척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래서 정말 학교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노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써보겠다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인생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